오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우리 희망세대 그런 공가에 따라서 중요 사건, 중요 내용들,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일마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모세 죽으면서 모세오경은 딱 끝났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공가책을 쭉 보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 준비했다가 잠깐 쉬고 오늘부터 이제 11주 동안, 오늘은 개요 설명하고 이후에 한 계명씩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앞장과 뒷장을 펴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잘 안 펴지는데 앞장 펴면 뭐가 있나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고, 뒷장에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뒤에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넣을 수 있는, 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용들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만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자주 인용되고 자주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 찾기도 좋게 넣어가지고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암송도 하고 예배 때도 활용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 했죠. 그리고 수요 예배나 또 다른 예배 시간에는 주기도문도 같이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대해서 암송하고 의미도 살펴봅니다. 반면에 십계명은 우리가 좀 약하지요. 십계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얼른 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옛날 좀 계명 아니냐, 우리하고는 좀 무관한 게 아니냐, 사실 우리의 좀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적다면 그런 식으로 좀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가까이서 신앙생활 했던 분은 사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5년, 6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옆에 있었던 분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뭐 기억은 안 나시죠? 목사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해서 좀 하는 게 유익하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공가 흐름 따라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처음에 하기는 그게 배경이어서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넘어가기 전에 현대인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지, 또 현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한번 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십계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상계명이 뭡니까 하면 잘 생각나시나요? 8계명은 뭔가요? 10번째 내용. 잘 기억, 얼른 안 떠오르시죠? 누가 설명하면,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 중에는 이게 모세 시대 때 주신 그 말씀이죠. 우리는 신약에 사는 백성들이 아닌가 하면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꼭 그런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님을 제가 오늘 서러운 시간 가운데 또 이후의 시간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의 또 현대 신앙의 그런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요즘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중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혹은 내가 좀 은혜 받는 것, 나의 느낌, 또 내가 어떠냐, 영적인 감흥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후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된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고 분별하여서 그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예수님 역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를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뜻, 계명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인데, 한번 십계명의 그런 처음 기원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런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또 이후에 10주 동안 또 말씀 볼 것들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세 가지 그런 내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의 기원을 십계명의 기원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복습. 다음 화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BC 약 1440년경에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월 14일, 15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쯤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완전한 애굽 땅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1차 목적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돼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런 언약들을 한 번 더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신 규례가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10가지 그런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준 게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적인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더 특별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인데, 첫 번째, 십계명이 특별하고 훨씬 다른 계명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어쩌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 주신 법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 부르셨죠?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식을 한 다음에 여러 율법의 6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초로 주셨던 그 계명이 바로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십계명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나머지 613가지를 이 율법의 근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최초로 주어졌고 나머지 율법 역시도 이 십계명에서 파생됐다. 이런 의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팍 뭐라고 말씀하지 않죠? 보통은 성경 저자,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을 통로로 해서 전하셨고 또 후대 사람들 위해서 글이라는 형태로 남겨두셔서 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딱 예외적인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당대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도 한번 보면 신명기 5장 찾았는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쭉 이렇게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르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40년 전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다 모아서 그걸 총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써서 이제 첫 계명부터 배경적인 얘기하고 첫 계명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직접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만은 직접 당대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엄하게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이 중요한 또 세 번째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만은 하나님이 글로 써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다른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경 저자를 통해서 깨달음, 경험, 또 말씀을 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말로 전해졌다가 모세오경도 모세가 했던 그 설교로 처음에 전해졌죠. 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모세와 후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글로 작성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내용들이 글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성경들은 사람의 글에 의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십계명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누가 써서 줬느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글씨로 히브리어의 그때 초기 고대 히브리 언어로 쓰셔가지고 사람들과 돌판에 쓰셔가지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의 내용 가운데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또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30장, 31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들려줬던 10가지 계명을 내가 친히 써서 돌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른 명령은 그렇게 쓴 게 없어요. 오직 십계명만 하나님이 친히 글로 쓰셔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글의 형태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만 주셨을까요? 직접 쓰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다르게 구분되어서 이것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성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십계명이 이렇게 쓰여진 다음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어디에 보관되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성막이 만들어졌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앙에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라는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 궤 상자 안에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 이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절정 가장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언약궤, 법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왜 법궤가 특별하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바로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특별한 그런 어떤 거룩함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역시도 그냥 하나님 내가 느낄게요, 내가 은혜 받을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나와서 성막의 중심이 있었던 언약궤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법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사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계명,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계명을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번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십계명이 정말 다른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좀 드시나요? 십계명이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주신 법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요, 돌로 쓰신 것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 절정에 있는 그곳에 보관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알려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돌아본다면 십계명이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에게 명령들이 있지만 더 다르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십계명의 한번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우선순위적인 그런 법의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십계명을 생각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1계명부터 4, 5계명부터 10까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인데 정확히 보면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이거 제가 PPT 만들었나요? 그 다음 거 한번.
이거 시내산 여기 있고 밑에 있고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없나요? 네, 앞으로 화면 제가 한번 이거 업 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됐나 봐요. 십계명을 한번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적인 내용. 그래서 신명기 오늘 5장으로 보면 6절이 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게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계명들이 이제 쭉 쓰여진 것이에요. 서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도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근거를 서론에서 알려주시죠.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바로 십계명을 지켜나감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세속과 구별되고 죄를 안 짓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십계명 구원받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또 10가지의 계명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서론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런데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도 들어있고 중국 법에도 들어있고 또 다른 종교의 그런 종교의 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 곤충도 살생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더 세게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결론은 같죠. 살인하지 말라. 결론은 같은데 이 서러운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그런 전제들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종교 혹은 세상 내용과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제를 알면 동기가 다르죠. 가령 6계명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단지 인륜적인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미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화난다고 누구를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끊을 수 있고 혹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벌로 인해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생명을 해야 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죠.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에서 다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첫 번째는 십계명에서 서론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의 관련된 의무,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구절들을 쭉 보면 사람들이 질문하시죠. 여러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구약의 계명 또 예수님 가르치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인 중에 무엇이 소중합니까? 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딱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죠. 여러 계명들은 결국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마음 뜻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또한 그와 함께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은 사랑이라 하면서 십계명의 본질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한번 순서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여겨가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PPT로 했는데 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한번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시 여겨가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 좀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 범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할 것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도록, 사람 앞세우지 말고 사람 더 소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라. 그리고 5번째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사람과의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5번째 계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부모라는 것은 1차적인 부모를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권위 있는 그런 어른들이나 그런 어떤 이런 어른들을 총칭해서 부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5번째 그런 계명은 공동체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내 개인,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와 관계 있는 다른 사람, 공동체, 어른, 부모, 이들을 중요시 여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가운데 우리 사람, 개인, 인격 이것들을 중요시 여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성적인 거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우리의 물질과 재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되게 증언하지 말라, 심지어 탐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 탐하지도 말라. 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선순위로 10계명을 알려주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의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인격과 생명,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 이런 순으로 쭉 하나님께서 중요도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의 그냥 임의로 그런 순서가 아니라 십계명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겨갔던 것들을 쭉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신자 역시도, 우리 교회 역시도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어쩌면 우리 개인보다는 공동체, 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와 또 다른 어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의 그런 의무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우리 개인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제 6계명 생명을 하지 말라, 7계명 성, 하나님 공동체, 개인의 인격과 생명, 그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쭉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반대되게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많이 가치를 부여하나요? 보통 소유, 물질 이런 것들에 많이 우선순위를 합니다. 성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그 다음에는 개인, 내가 공동체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가장 꼴찌는 보이지 않는 신, 어떤 종교, 신앙, 이거는 하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이 사람보다 저기 멀찍이 뒤로 멀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내용, 인격과 권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 되는 것은 물질이라든지 개인적인 쾌락,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또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또 범죄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알려준 그런 내용과 정반대의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우선순위를 한번 잘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충돌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1번이라고 실제 움직임에 있어서 1번으로 해도 되나? 또 두 번째, 나보다는 공동체를 조금 더 내가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나?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충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원론적인 뜻과 우선순위들, 물론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적절한 지혜로운 그런 선택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원론적인 우선순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삼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체계들을 세상에 길들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보면, 그러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 지금까지 십계명의 기원이나 중요성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들 짤막하게 보고 그 안에 우선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어떻게 또 지켜야 되나? 이런 어떤 의문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아멘. 자, 이 언약이라는 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내 산에서 있었던 너희 부모님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하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모세는 죽으면서 설교하기를 이 언약은 너희 이미 죽은 부모와 한 거 아니다. 살아있는 너희와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 또 100여 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당대 살아있는 또 너희 출애굽 2세대들과 한 게 아니라 당대 지금 10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너희와 한 것이다. 또 10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너희와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선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내용은 죽은 사람, 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런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만은 또 적용되기, 율법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만은 적용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와 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식으로 이 율법 그리고 압축해서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 율법 더 조금 축약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도 더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하나님 백성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나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높은 수준의 규칙을 더 지키면서 율법을 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안식일마다, 토요일 안식일마다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전등이 안 켜져 있고 수동으로 안 켜져 있고 자동으로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토요일에는 아예 다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좀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날에도 남아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욱더 더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바리새인 의보다 더하고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여러 예를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살인하지 말라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 예수님도 이 예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옛적에 구약시대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들었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때리거나, 생명을 해하진 않았어요. 때리거나 욕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다 이 육계명을 범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율법을 포함해서 십계명 모든 내용들은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정신, 그 의도, 왜 이 법이, 율법이 혹은 십계명이 주어졌는가, 그 의도와 법을 이해해서 그 정신에 맞게 더 높은 수준으로 지켜나가는 것.
6계명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도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 의도를 이해하고 생명뿐만 아니라 욕하거나 뭐 거짓 뭐 하거나 해하지 않는 심지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것들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욱더 높은 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사는 백성들은 십계명을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7계명 우리가 꼭 불륜하냐 바람피냐 이걸로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어떤 여인과 남성을 보면서 내가 성적인 음란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바로 7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의도와 정신에 맞게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10계명 지키기 과거보다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또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 5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5장 33절 마지막 절 33절도 같이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자, 10계명 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명령하신 모든 도를 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주 어렵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을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딱 머물게 되고 우리를 안전한 그런 울타리 가운데 좀 보호하는 그래서 이 10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고 그런 내용들 뭔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딱 우리의 울타리를 여기까지가 죄에 넘어가지 않는 울타리야 이 안에 지키고 있으면 거룩이라는 그런 울타리 가운데 보호돼 이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런 내용 하나하나들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후에 들을 때 한번 내용도 한 번 더 뭐 과거에 들었던 분도 있다면 한 번 더 잘 정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10번이나 뭐 비슷한 내용들 뻔한 내용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서론적인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도 들어보니까 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도 좀 있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만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른 성경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본다면 그리고 10계명의 그런 세 가지 구성 서론부터 해서 그러면서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10계명은 3500년 전에 그때 당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뭔가 하라 하지 말라 귀찮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거룩의 자리에 머물게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붙잡고 또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고민해 나가면서 신앙의 본질이 그거라고 했어요. 내가 뭘 느꼈냐, 뭘 체험했냐, 내가 좋냐 안 좋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일 건데 우리 또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